다시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와, 오늘은요, 정말 또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를 이제 차세대 예배로 이름을 바꾸어서 드리는 첫날이거든요. 차세대는 바로 우리 친구들, 다음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 차세대 예배를 오늘도 변함없이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손을 뻗어서 축복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예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요렇게도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와, 친구들 너무너무 잘해주네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그럼 일어나서 또 찬양과 율동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와, 친구들, 이 저 높은 우주에 이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건 구원받기 늦지 않았으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 이 기쁨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뻐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정말 믿으시나요?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제 같이 자리에 앉아서 또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같이 할 건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마음의 생각, 분주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이 시간에는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 그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우리 간절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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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희망의 교회 우리 차세대 예배를 열어주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불러주시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정말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생각도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가져가야 할 것, 기쁨과 감사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과정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비롯하여 오늘의 모든 예배들을 기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십자가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영상으로 또 함께 현장에서 같이 드릴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신 뜻으로 깨달아지고 정말로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찬양하면서 또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앞으로 나와서 헌금을 직접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나와서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모든 감사와 기쁨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선하신 구원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나 3장 말씀입니다. 요나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선포와 니느웨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요나 2장 말씀 기억나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이 생명을 지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그런 내용이 요나 2장에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다시 땅에 육지에 뱉어내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 3장에서는요, 이제 이 죽음의 위기에서 돌아온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한 요나도 있고요,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이렇게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묵상하고 누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요나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죽을 뻔했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런 요나한테 하나님이요,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은 언제 있었어요? 요나 1장 2절에 나왔어요. 그때도 하나님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쳐라.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나오는 이 두 번째 명령도 똑같았어요. 바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두 번째로 다시 명령하신 거는요, 사실 요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요나한테 또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니느웨도 포기할 수 없었고 요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거 꼭 좀 하라고, 꼭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하기 싫어서 그 사람 말도 무시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상처 받겠죠. 그럼 그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부탁을 그렇게 거절해? 나 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알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왜 만들었어요, 노아가? 홍수가 온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 홍수에 대비하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홍수는 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때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 많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하겠다 싶어서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어,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요,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때. 근데 홍수로 심판을 하신 이후에 노아와 가족들과 이제 동물들이 다 살았죠?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9장
3장의 11절, 1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3절에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얘들아, 이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거나 심판하지 않을게. 무지개로 내가 이걸 증거 삼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죠. 사실 그 이후에도요, 지금까지도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악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옛날 홍수 심판처럼 그런 무자비한 심판과 멸망을 우리한테 내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회이기 때문이죠. 우리한테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쉽게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 말씀을 가장 빨리 듣고 가장 빨리 행할수록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같이 말씀을 계속 볼게요. 요나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요나는 이제 다시 기회를 얻었죠. 그리고서는 전처럼 하나님 명령을 외면하지 않고 드디어 니느웨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선포했어요. 뭐라고?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이렇게 아주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이 니느웨는요, 사흘은 3일이거든요.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아주 큰 지역이었어요. 근데 니느웨는 그런 곳인데 요나는 그 니느웨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대요. 3일을 다닐 만큼 넓고 큰 지역인데 요나는 하루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일 동안 전해야 하는 곳에 하루만 전한 요나? 사실 그 순종은요, 요나가 이전에 비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도 도망쳤던 그 처음에 비하면 분명히 순종한 거 맞는데 아직 완전하게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3일 동안 해야 되지만 하루라도 하면 잘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잘한 건 맞죠. 안 한 것보단 순종한 게 좋은 거죠. 근데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순종은 불완전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기뻐하시기까지는 조금 모자랐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요나가 하루만 이렇게 전하고 말았을까요? 요나 마음에는요, 아직도 여전히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죽을 뻔했으니까, 살아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는 지켜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아직도 니느웨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 아수르,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난 진짜 싫은데 전하기는 해야 되겠군.
이런 마음이 아직도 요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전해야 할 것을 요나는 그냥 하루 동안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이 얘기만 열심히 바쁘게 선포했던 거죠. 그럼 이렇게 하루 동안 그렇게 부지런히 다녔으면은 사람들 얘기 들어줬겠어요? 상상을 해봐요. 막 열심히 다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당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당신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더 빨리 구원받을 수 있는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멸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는 하나도 전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 마음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싫은 거는 빼도 좋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아주 무조건적이고요, 정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똑바로 기억해야 돼요. 진짜 지키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위태롭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공포심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를 진짜 미워해서 멸망시키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요. 뒷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계속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듣고 빨리 순종하면 할수록 너희에게도 더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우리 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 3장 5절에서 6절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이렇게만 외치고 다녔는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루만 전했어요. 딱 하루만 하나님 말씀, 다른 소망의 메시지들도 없이 그냥 40일 지나면 니느웨 멸망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루 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건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취급받지도 않은 그 이방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고 간절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7절에서 8절에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요. 진짜 놀라운 건요, 왕도 등장하고요, 신하들도 등장하고요, 백성도 등장하고요, 심지어 동물들까지 등장해요. 니느웨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다는 거예요. 니느웨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요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축복이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멸망하리라. 40일의 그 기회를 니느웨는 잡은 거예요. 40이란 숫자가요 성경에 이렇게 몇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숫자는 우리 아까 노아 이야기했죠. 노아의 홍수도 40일간 지속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도 40년 동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40이란 숫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복이 필요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니느웨 사람들, 이 이방인 사람들이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잡은 거죠. 그리고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준 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이라고. 그 모습들이 느헤미야와 다니엘에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는 게 이거 쉬운 일일까요? 해봤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저는 해봤는데 저는 하루도 진짜 힘들거든요. 하루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만큼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절박하게 들렸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람의 운명들, 동물들의 운명들, 우리 모든 운명이 창조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시며 저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서를 내렸다고 나와요. 조서는요, 왕이 명령한 걸 일반 백성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거든요.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너네 이렇게 회개해.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이 죄, 폭력의 죄, 악한 것들 우리가 이제 다 금지하자, 떠나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해버린 거예요. 특히 이 왕이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왕의 자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마음에,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 믿음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시라는 걸 항상 마음에 담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한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진짜로 하나님을요, 그냥 잠깐 우리가 멸망 벗어나려고 믿는 척 쇼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며, 우리가 진실하게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봐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리신다는 그 멸망 돌이키지 않으실까? 그러니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자. 이걸 왕부터 얘기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산다는 걸 니느웨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요, 무시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막 예언자 선지자들을요, 잡아다가 핍박할 때도 많았어요. 제가 지금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열왕기상에는 미가야 선지자가 그랬고, 역대하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그랬고, 예레미야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막 잡아다가 때리고 핍박하고 가두고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요나를 괴롭히지도 않고 요나가 전한 말씀을 고지고대로 바로 아주 망설임 없이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 이걸 정말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요나 3장 10절에요.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거든요. 진짜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이 말씀에 정말 담겨 있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기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그게 아마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도. 그런데 니느웨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다고요. 그래서 그 모습, 그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니느웨가 진짜로 나한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정말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나에게 돌아오길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려던 이 심판 취소할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죄를 덮어두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죄인이 그냥 죄인으로 살면서 그대로 있기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살기를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용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면요,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죄, 정말 이건 안 될 거라고 하는 것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망과 모든 것들을 이기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단 하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게요.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원은요, 이 용서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니느웨도 살려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 고지고대로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 심판하려던 계획도 바꾸신다는 것. 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요나처럼 니느웨로 칭할 만한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고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 구원이 뭔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혼들도 많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요나처럼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 모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